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락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락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냄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도너츠 가게였는데요. 그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좀 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서 파셨습니다. 자, 그때 팔았던 가격이 한 30만 불 됐는데, 자, 이분이 어떤 물건에 눈독을 들었냐면 주유소를 끼고 있는 쇼핑 플라자를 눈독을 들였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요 쇼핑하는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실내에 있는 그 쇼핑하는 곳 있죠. 저쪽에 그 이름이 뭐죠? 큰 쇼핑.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내에 큰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실내에서 비 맞지 않고 그 실내 안에 있는 모든 큰 그 쇼핑하는 곳을 쇼핑몰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가게가 일자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쇼핑 플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가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차를 바로 가게 앞에 대놓고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자, 이런 가게가 주차장을 향해서 일자로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한 수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마당 같은 게 있고요.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주유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쇼핑 플라자도 주유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유소를 끼고 있는 쇼핑 플라자가 한 300만 불에 나왔어요. 자, 30만 불로 300만 불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10배가 넘는 이러한 가격인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여리고 성에 대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차를 몰고 자기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차를 몰고 거기까지 매일 가서 먼저 집에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 요즘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면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땅을 돈다고 그래서 돌아오냐?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미신이나 아니면 무조건 땅만 돈다고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내가 어떤 사고 싶은 집이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그 아파트를 돌아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세웠죠. 즉 찬양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두 번째,
법궤를 앞세웠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여호수아도 따라가고 대제사장도 따라가고 일반 제사장들도 따라가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돌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땅 받기와 땅만 받기는 다른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땅만 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이거를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도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먼 거리를 매일 1시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았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돌았는데 한 몇 개월 돈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딱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아니 무슨 이 아시아 동양인이 와가지고 자기 플라자를 맨날 돈단 말입니다. 이놈이 하는 일이 좀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이거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땅을 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5만 불밖에 없다. 내가 30만 불은 이 도나스 가게를 주고 팔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가용 돈으로 쓰니까 한 25만 불, 한 2억 5천 정도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택도 없다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플라자를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아이 어쩔 수 없다. 네 하나님이 내 이 플라자를 못 팔게 막는가 보다. 네가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 싼 가격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세상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도 하고 그때 토론토에 이렇게 큰 역사여가지고 자 우리가요 이 여리고성의 특징을 보면 제일 먼저 찬양하는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자, 우리 여호사밧 왕도 우리가 이런 역사 나타나죠.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보면 찬양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전쟁 가장 앞에 위치하고 찬양하며 돌 때에 적들 연합군 사이에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찬양의 역사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창선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갈 때 찬양을 틀고 또 길을 갈 때도 찬양하면서 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법궤를 가장 앞에 서라고 했을까요? 법궤가 중요하니까 법궤는 중간에 위치하고 법궤를 지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냐?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오늘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예배가 필요했냐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제가 원래는 오늘 26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자 22절부터 읽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막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막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넣어놓고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지지만 그 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콩은 그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물을 주니까 콩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잠깐 우리 영혼을 스쳐가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은 이 말씀을 먹고 있고 이 말씀으로 생명과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앞세워. 자, 이랬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건축해라,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모든 집터가 무너진 현장 그대로를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할 때에 기초를 닦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비어 있습니다. 첫째, 기초를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 말씀을 몰랐든지 여기에 반길이 든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히엘이 누구냐? 당시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건축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을 때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진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때 나라를 쪼개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삼고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예배가 이어지고 남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던 10개 지파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 다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하사 다음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왕입니다. 이런 왕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리고에 건축을 했어요. 이때 시기가 얼마 지났냐면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나면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는 한 350년 동안 이어집니다. 사사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임명하는데 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세요. 다윗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솔로몬 다음에
이 밑에까지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일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아마 알았더라도 무시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가. 여리고 성의 기초를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그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누가 떨어졌을 때 나 몰랐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6절 기초를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백보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것이 헌법이 되어 법이 되어서 그게 잣대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귀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 보았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닦고 문을 세웠을 때 히일이라는 사람의 첫째와 막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시는지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존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의로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공의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